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노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정환 성도님, 허정환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정말 더욱더 특별한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도대체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비롯해 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시거든,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시거든, 오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잘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라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
귀신같이 점치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맞추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여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하고 탁 귀신을 물리쳐 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대답 좀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게 허벌나게 좋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 싫어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는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들이 왜 싫어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자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 들린 이 점을 치던 귀신 들렸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잘 보았는데 네가 치료해줘서 점을 못 보니 너 고소당해야 돼 하고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성도 여러분, 주인이 한 명이 아니죠? 주인들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자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니,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알지도 못하는 이 풍습을 해치며 우리를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하며 고소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옷도 찢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가는 의 상관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에요. 햇빛이 하나 들지 않은 지하 감옥에 감고 발에 착고를 채우라고 명령을 받은 간수를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뭔지 알지? 주성아 간수 알지? 감옥을 지키는 병사 군인을 간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간수가 주인공이에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 지하 감옥, 아주 불결한 상태였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도 별로 말씀에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일상생활 대낮에도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두 발에 착고가 찰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말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아니죠. 원어 성경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프루시코메의 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거예요. 주성이가 제 아들이라고 칩시다. 뭐 김종환 선생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마음대로 하시든가 뭐 들어가려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죽으면 알아서 하세요. 막 땅이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한밤중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교양머리 없이 옆에 사람들 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릴까요? 그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죄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강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울과 실라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거든, 환난을 만나셨거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어제 기도하셨나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해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고난의 한밤중을 찾아 우리가 그 가운데 놓였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안 해도 돼요. 30분 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10초를 하더라도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병든 몸을,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진영자매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 목소리가 나빠서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요.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는 설교학 교수들이 해야지요. 이 강단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은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설교자가 강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을 부를 때는 세 사람이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듣고요, 마지막은요, 옆에 있는 성도가 듣고.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사단이 들어야 돼요.
찬양 크게 하시겠어요? 작게 하시겠어요? 크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엄마한테 화낼 때처럼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들 자녀들이 혼날 때처럼 크게 하세요. 내가 듣고 약한 영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옆에 있는 성도가 듣고 아,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육체가 고난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냐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할 때 우리를 메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착고가 부러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는요, 저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야 나와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만들면 세상의 오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고난을 만나셨거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빼앗아가고 찬양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져요. 아휴,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난이에요. 누가 바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곳저곳에 말합니다. 고난을 만났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양할 때 16장 26절입니다. 16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문이 열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의 문만 열린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니 바울과 실라만 기도했으면 바울과 실라만 갇혔던 착고와 감옥의 문이 열려야지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옆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놀고 먹는 그 사람까지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여진 착고가 이렇게 풀려지면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상하네요. 16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갇힌 지하 감옥의 문만 열린 거죠?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풀어진 거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다 벗어졌대요.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다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죠.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들은 자들의 착고를 풀어주신 거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란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듣고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들은 자들의 모든 묶어진 것을 똑같이 은혜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만남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오정환 성도님, 허자한 성도님,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자이며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공동체인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더니 모든 죄인들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본 모든 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옥문이 촥 하고 열려 큰 지진이 나더니 그리고 착고가 영화처럼 척 풀어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네. 야,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더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27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성도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봤는데 옥문이 다 열려있고 간수들이 다 도망한 것 같은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범죄자라도 감옥에 갇혔으면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으면 도망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간수는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자결이 뭔지 알죠? 칼로서 자기 스스로 푹. 왜냐하면 이는 간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하 감옥을 맡은 이 간수가 죄수들을 도망치게 했다면, 이들을 가두지 못한 상태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면 이 간수는 죽은 거나 매한가지예요. 자기의 가족들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죽음으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간수가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이 뭐라고 해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다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 같아. 성도들 왜 이렇게 멍청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아니,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도망가야죠. 냅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고 그 사람이 간수가 자결을 하든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바울
큰 소리로 일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자결하지 말라. 너 자살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라고 하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옥터가 움직이고요, 차쿠가 풀리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1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간수가. 성도 여러분, 도망 안 가도 돼요.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지요. 선생님들이여, 선생들이여. 뭐라고 물어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물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죄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성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으면 100점이. 와. 자, 우리 김정아 이사님 그냥 이렇게 기회가 있었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는 게 뭐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렇게 교회를 죽어라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물었다 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가르쳐 줄래요? 야, 예배나 똑바로 드려.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 주세요. 간수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 간수가 뭐라고 이 사울과 실라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주의 종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너는 너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네 자식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외쳐대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 어떻게 해야 세워지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도, 믿음이 어떻게 새겨져요? 주성아, 그 믿음 어떻게 새겨진대? 응? 다시 우리 주성이가 알 듯이 돼. 다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주성이가 큰 소리로 시작.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선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 이거죠. 목사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며 아멘. 그래서 예배 반상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 갔어요.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 갔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가 되어져요? 교회예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영혼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아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평택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만 해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목사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예배당에 안 온다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소원이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니 그러면 자녀들이 안 들어줄까요? 나 같으면 양심 있지 들어주겠네요. 아니면 유튜브라도 영상이라도 좀 공유해 주세요. 혹 이러한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유, 죽을 날도 멀지 않은 아니요,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돈도 안 들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이상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나 죄인이구나. 그동안 나는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성공하며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주인은요 되게 많았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죄인이 된 것을 알고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한 명의 주인이 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성아, 영접이 뭔지 알아? 해외에서 저기 높은 최고의 대통령이 와. 그럼 사람들이 나가서 배웅하잖아.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 근데 영접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부터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주인 노릇도 하시고 나의 왕 노릇도 하셔서 주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접. 영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주인의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가는데 주일은 괜찮아.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네 개를 기억하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시인을 해야 돼요. 주성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님은 믿는다. 주성아, 너도 예수님이 너의 주인으로 알아? 너 구원받은 것을 믿어? 시인해야 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주인은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이야. 봐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마지막입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시인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무엇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계시고 자녀가 계시거든 그들 앞에서 고백하세요. 이제부터 이 엄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왜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신다라고 주 예수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으시죠. 뭐죠? 거짓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집에 있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간수 집이에요. 간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대요? 진짜요? 제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라면 이렇게 자서를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 내가 밤에 몸이 아파 죽겠는데 착고에 처졌는데 내가 바울과 실라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찬양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세상에 옥문을 열어주셨어. 나 대단하지? 막 간증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간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직 무엇만을 전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사람의 간증을 더 사모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읽으시죠?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함으로? 들음으로. 누구의 말씀을?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교회 앞에 로비에 배너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것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만났거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묶여진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